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기도의 끝도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구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참된 기도, 바른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응답되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내요. 우리 육신이 장애물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육신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뚫고 돌파하고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세요. 다 장애물이에요. 다 열심히 해요. 누가 열심히 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일도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낼 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의 목표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응답이 예비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뜻이 작정된 것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죠.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내 자신 스스로가 비참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싫어도 기도는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에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이 담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는 2년 전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배웠어요. 그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다윗은 슬픔 속에서도 큰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하였어요. 오늘 시편 116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전체 시편의 73편 정도 반을 이상 지었을 때 이 기도 역시 다윗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고 또 시편의 모든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닮았다고 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는가? 오늘 밤 행복 대축제를 위해서 전교인 기도에 순종하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음성을 들으십니다. 누구의 음성? 내 음성. 1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가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세세하게 다 듣고 계세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밤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꼭 내가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내 마음을 읽어내셔요. 그것을 눈물로 표현하게 하셔요. 찬송으로 표현하게 하셔요. 그것이 울부짖는 소리로 표현했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와 해도 그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읽어내셔요. 네가 어디가 아프구나. 마치 자녀가 엄마 아프다고 울 때, 엄마 응 울 때, 아이가 아픈지 배고픈지 뭘 쌌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순간부터 다 알고 있어요. 왜 왔는지.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한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한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나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주의 종이 다 주의 종은 아닌가 봐요. 그래도 주의 종을 선대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응답은 엘리를 통해서 왔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여러분 괴로우면요 말에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말이 잘 나면 아직 여러분 고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괴로우면 기도가 안 나와. 이 여자가 술이 취했구나. 여러분 내가 괴로운 것보다 그런 말이 더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괴로운지. 제사장이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나는 제사장 들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 들으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 술 안 마셨어요. 사람 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신경 쓰거든 그건 더 소리 지르려.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중보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그 당시에 제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아들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오늘 처음 왔을지라도 무리들이 지나갈 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받았듯이 지금 기도학교에 70명의 용사들이 쫙 기도하는 무리 속에 여러분이 오셔서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예수의 옷 붙잡으면, 예수님의 손을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올라온 거예요. 오늘 올라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중보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니까 당장 전화하래요. 전화해서 해결 방법이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해결하고 계셔요. 제가 기도 끝나면 통화하기로 했어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열심을 하려다 보니까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러죠. 기도는 열심하고 상관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귀를, 하나님의 귀를 자세히 기울이고 계십니다. 116편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평생에, 한 번 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상담가 딴 말 없어요. 해결 방법 몰라요. 자, 이야기 들어보면 혼자 알아서 해결하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 깨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깨어나면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죠. 하나님 깨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주무셔요. 뱃속에서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죠?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 진짜 개혁한 왕, 참 선한 왕, 착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가 20명의 왕으로 이제 거의 내려갔지만 칭찬받은 왕은 뭐 물론 8명이지만 5명, 그 중에서도 아사, 뭐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예요. 아사가 첫 번째로 참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면 환경 앞에 무너져요. 자, 아람의 베네닷이란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막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이 대치되면서 이 아사 왕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너무 북쪽이 강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저 아람의 베네닷이란 왕과 손을 잡아서 물리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형제국을 물리친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사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땅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웃나라 왕을 의지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돌파력이 여러분에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나 나는 요 기도학교 요 순간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작정과 이 결심이 여러분에 있을 때 하나님 더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3절 4절 교도 갈게요. 저부터 읽습니다. 사망의 줄에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아멘.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것은 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다르요. 제가 볼 땐 그게 무슨 고통이냐 할 때도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수월의 고통이에요. 정말로 끔찍한 사는 것이 지옥 것 같을 때, 이게 사는 게 아니요. 다윗도 그런 상황이 많았고 수많은 시편의 시인들도 그런 상황이 많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고통의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절망의 끝은 벽이 아니라 그 끝에는 문이 있어요. 구원의 문, 소망의 문, 응답의 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끝까지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해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좋은 평가를 주진 않아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윗은 성공한 왕이 아닙니다. 역대기나 열왕기는 다윗의 마지막이 실패로 끝나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나요. 그래서 다윗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뭐합니까? 자식 농사 망쳤는데.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다 그냥 망가졌는데. 큰아들 죽었어요. 압살롬 죽었어요. 물론 자기가 범죄에서 낳았지만 범죄에서 낳은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갔어요. 뭐로 왕이 됩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초가상간 짓고 채소 먹으면서 행복한 것이 살찐 고기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솔로몬이 말은 잘했어요. 말은 잘했어요. 아버지 보니까 저렇게 아니, 난 솔로몬이 그 아버지한테 공부를 안 했어. 다윗은 자식 안 가르쳤나 봐. 왜 그래? 난 진짜 너무 자연 얄미워. 왜 그래? 난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항상 정명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알았는데 그걸 자기 실천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쓴 글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창피하니까. 여러분, 창피한 일입니다.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아버지, 맨발로 울며 가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일생에 있어서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다윗의 후반부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유하는 이미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감람산 길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도성에서 그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거쳐서 이제 도망가는데, 이 길을 역순으로 걸어가신 분이 있어요. 맨발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걷는 것 같죠? 모래의 발자국이 내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을 안고 이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환난과 내 고통과 내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의 짐,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시 환궁을 시켜주시고 모든 대적죄를 물리쳐주세요. 그러나 상처뿐인 영광의 자리, 다윗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에 기도한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자식도 나를 버리는구나. 아니, 내가 자식을 잘 못 가르쳤구나.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고 가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북서울 꼬맥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를 후히 대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볼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기도자를 후대하십니다. 7절입니다. 마지막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빚을 져봐요. 돈이 없어봐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다 우리를 맞이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세요. 교회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아버지의 품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먼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지금 네게 약속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보이리라. 이것이 기도학의 청취되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될 기초석임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두 사람이 당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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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저희가